할렐루야. 풍요로운 교회를 찾아와 주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 그 세 번째 시간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 중에 오늘은 세 번째 중보 기도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기도에 대해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요한복음 17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기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전체에서 세 번의 기도를 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물론 이 기도는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라기보다는 예수님께 맡겨진 사명을 잘 완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 두 번째는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먼저는 제자들이 하나 되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 참 기쁨을 얻는 것이며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이 거룩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세상으로 그들이 보내져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중보 기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마지막 세 번째 기도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을 위한 기도로 점점 확장되어져 가는데요. 예수님은 이렇게 앞으로 믿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또 그들을 향한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예수님 시대 이후에 예수님을 믿게 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의 이 중보 기도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겠죠. 저와 여러분 역시도 예수님의 이 중보 기도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보 기도의 힘은 너무나 대단하죠. 일례로 무디 목사님의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무디 목사님이 안 믿는 두 명의 친구를 위해서 평생 기도를 하셨는데 한 명은 무디 목사님이 죽기 한 달 전에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고요. 다른 한 사람은 무디 목사님이 결국 돌아가시고 그러고 난 이후에 한 달 후에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만큼 중보 기도는 중요하고 또는 더딘 것 같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또 우리 교회 역시도 이런 중보 기도의 능력을 믿고 앞으로 우리 교회를 섬기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또 교회와 또 목회자와 성도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 중에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두 가지의 주제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기도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20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는데요. 그리고 난 이후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 서두에서처럼 내가 비옵는 것은 이라고 기도를 시작하시는 예수님의 기도가 참 어떤 의미에서는 너무나 간절하게 들리는 거죠. 내가 비옵는 것은, 내가 비옵는 것은.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때로는 무릎을 꿇고 그저 고개를 푹 숙이고 주님 또는 아버지라고 한마디 하면 괜히 눈물이 주르륵 흐를 때가 있어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 한마디 주님 또는 아버지라고 부를 때 정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한마디에 우리의 마음이 고스란히 다 담겨져 있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주님 다 아시죠? 주님 제 상황 다 아시죠? 라는 어떤 그런 간절한 마음이 그 한마디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역시도 너무나 간절했어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라고 하는 이 한마디에 예수님의 모든 마음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사정들을 다 아뢰는 겁니다. 시편 27편 7절 8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27편은 다윗의 시 중에서도 비탄시입니다. 이 비탄시는 시인이 고통에 직면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구원을 호소하는 시예요. 다윗은 지금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실 비탄시이기는 하지만 그 내용은 의외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와 구원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쓰여진 시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위기 상황에 있던 다윗이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오늘 다윗의 본문에서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주의 얼굴은 진짜 사람의 얼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말하고 있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소리 내어 부르짖었어요. 소리 내어 부르짖을 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는 그가 그냥 단순하게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무 생각 없이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다윗은 그야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맞닥뜨린 다윗이 그냥 되는 대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소리내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간절함입니다. 기도는 간절함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신 이유도 앞으로 믿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중보기도 하신 겁니다. 오늘 이거 보면 20절 하반절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즉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한 복음 전도를 의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잠시 언급을 드렸지만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신 마지막 기도의 제목은 바로 세상으로 보내지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는 하지만 세상에 살면서 세상으로 보내지는 그러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바로 기독교인이라고 정의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로 쓰임받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자신들이 보고 듣고 느낀 그대로를, 그들의 삶을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역시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씀을 전할 때 3,000명 또 5,000명이 회개하는 너무나 큰 역사가 일어났던 기록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전한 게 뭘까요? 베드로가 전한 거 오로지 복음이었어요. 오로지 복음.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고 어떻게 공생애를 사셨으며 또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고 또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아나셨는지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는지 그걸 전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복음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 전하는 거,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거, 그게 복음이에요. 로마서 10장 13절 14절 말씀해 보시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먼저 믿은 자로서의 사명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이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거창한 것 가지고 나아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증명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것, 그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신 목적, 바로 미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거죠. 오늘 이거 본문 20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에 의해 전파된 복음은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서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흘러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죠. 그 당시에 1세기 팔레스타인 지방의 예수님의 제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만을 본다면 그들의 상황은, 그들의 모습은 너무나 비참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핍박 속에 있었어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기도가 무색할 만큼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겪으며 살아갔던 거예요. 대부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학대를 당하고 순교해야 하는 당시의 상황이었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전파되어졌고요. 이제는 세계 인구의 3분의 1가량이 예수님을 믿을 만큼 기독교는 세상에 널리 전파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지상의 가시적 교회는 생겨나고요. 물론 때로는 없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축소되거나 소멸되지 않으며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의 이 시대 가운데서 특히 우리나라의 이 상황들 속에서 지금 이 나라의 기독교인들은 정말 너무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할 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이 기도의 모범을 쫓아서 우리 역시도 기도에 전력을 다하는, 전심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또 다른 하나됨의 의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21절과 23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이제 예수님의 중보 기도는 결론부를 향해 갑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중보 기도 중에 첫 번째 주제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는 주제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었죠. 하나됨의 의미는 단순한 집합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성이 강조된 유기적 공동체를 의미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말씀 역시 모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 되기를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시는데요. 이 하나됨의 의미는 어떤 의미에서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는 의미의 확대된 해석을 의미하게 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21절과 23절은 참 독특한 구절인데요. 이 두 구절은 문법적 평행법으로 이루어진 문장이에요. 즉 하나됨의 의미를 더 잘 살리기 위해서 요한 사도는 이런 문장을 기록한 거예요. 각 절 서두에서 모두 하나됨의 의미를 밝히고 있고 각 절 마지막 하반절은 이런 하나됨의 의미가 세상에 미치는 영향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오늘 모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 역시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됨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고 계세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기도 가운데 예수님 안에 있게 하사라는 이 기도는 바로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의 연합 공동체 안에 속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에도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여러 부분에서 교회는 하나의 몸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물론 교회의 지체마다 역할은 다르지만 한 몸을 위해 일하는 것처럼 하나의 통일된 유기적 공동체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됨의 의미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그저 하나 되어야 한다라고 기도하셨는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 되어야 한다라고 기도하실 때는 그 기도의 이유를 밝히고 계세요. 그 이유는 세상으로 하여금 믿게 하옵소서, 그리고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라고 그 기도의 이유를 밝히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믿고 알아야 되는 것, 세상이 믿고 알아야 되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죠. 오늘 이거 본문 21절 하반절에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것처럼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믿게 해야 하는 거예요. 즉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끊임없이 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는 세상을 향한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23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너무나 분명해요.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면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며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세상에게 알려주고 믿게 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이런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이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 되어진 교회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의무이고 책임이고 또한 사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것은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이 이런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들을, 이 책임을 우리는 정말 다 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는 교회나 기독교인이라는 말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떤 믿음과 신뢰를 주지 않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 목회자 또는 성도 할 것 없이 수없이 매스컴에 오르내리고 있는 그러한 교회의 현실적인 모습 속에서 우리는 과연 성도로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 고민해야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기도처럼 세상에 우리가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야 그들이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말씀하셨잖아요. 과연 우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이 땅의 교회가 그렇게 하나 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요? 어떤 의미에서는 잘못된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적이 되고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고 영영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싶어 하지 않고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과연 그러한 교회의 모습은, 또한 그러한 교회의 목회자와 성도의 모습은 마지막 하나님 얼굴을 뵙는 그날 어떤 책망을 받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난 3주에 걸쳐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결국 이 기도의 결론은 모든 교회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 되는 것, 하나 되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으로 하여금 주님을 믿고 알게 하기 위한 예수님의 중보 기도였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기도의 모범을 배워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됨을 통해서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을 믿게 하고 알게 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이 3주에 걸친 말씀의 결론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도전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교회는 과연 어떤 의미인지 한번 더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예수님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시며 생각하신 것이 교회였어요. 하나 되는 교회. 이 교회를 통해 주님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는 그야말로 세상에 대하여 주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 되는 그 기도였습니다. 과연 이 시대의 교회는 정말 하나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모습의 교회이며 우리는 어떤 모습의 성도입니까? 또는 어떤 모습의 목회자들입니까? 간절히 소망하기는 세상 가운데 복음 들고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정말 주님을 믿어야 하겠다, 알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 이 시대,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해내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말씀 위에 굳건히 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믿음 위에 온전히 서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